지금 1시 28분이니까 1시 30분 잡고 몇 시까지 해야 되죠? 3시? 네.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성경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줘도 누가 전하느냐, 누가 말하느냐에 그 화자에 따라서 신뢰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목회가 왜 때로는 힘드냐? 신학교나 학교 이런 데는 학생이 자꾸 바뀌는데 목회는 맨날 보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내가 뭐 목회, 신방 모든 목회 분야를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벌써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익산 지역에서, 제가 익산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신학생들 가르쳤던, 그다음에 탁구 코칭 하시는 분, 탁구 같이 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연결된 분들 한 20여 명이 저 관계돼서 오셨는데, 그분들은 조금 알겠지만 나머지 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저 친구가 어떤 사람이야? 우리 신학생들 그냥 들으셔야 돼요. 목사 안 비키니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저놈이 어떤 놈이지? 그래서 대강 알아야 여러분들이 뺄 건 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대강. 그래서 우리 홍삼열 목사님께서 하시는 한국 FT 코칭 연구원이 있고 자격증 과정 운영하죠. 또 윤종 목사님이 교육 목회, 교육 코칭을 교사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행정 목회, 원래는 작은 교회 행정 목회 코칭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꿨습니다. 왜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은혜 받아 더 확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바꾸라고 그래서 그냥 작은 교회를 뺐습니다. 행정 목회 코칭 연구원 이렇게 됐고요. 원래는 행정 목회 연구원이었어요. 작은. 근데 코칭을 2018년대 우리 교단에서 하면서, 그때 우리 권 목사님도 같이 들었죠. 권영준 목사. 그때 우리 한 30-40명이 안성시장관에서 할 때 그 코칭 했는데, 그때 KPC 프로페셔널 딴 사람 1호가 저예요. 그래가지고 코칭을, 행정과 코칭을 접목시키니까 와, 수영하는데 주부 끼고 막 하는 것 같아. 너무 쉬운 거야. 쉽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코칭 자리를 집어넣은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에는 잘 없는 거지만 코칭 연구원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고,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컨퍼런스니까 그래 짧지만 그래도 딱 들으면서 뭐 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걸 적용해야지, 어떤 요소가 있지, 여러분들이 다 임팩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방송실, 제 프로필은 거기 책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프로필, 이거는 코칭에 관한, 보이나요? 이렇게 했고요. 특이한 것은 그 중간에 한국 코치협회 크리스찬 전문 코치 자격증을 또 땄어요. KPC 말고, 전문 프로코치 말고, 목사니까, 기독교니까. 그래서 다시 또 KPCC라고 하는 걸 다시 또 공부를 해서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쓴 책, 이런 사람이구나. 오늘 책도 다 했는데 연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 위의 모습이고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상가 30평에서 했는데, 익산 성김교회 3층 합기도장, 1층 매운탕 사내 한우점, 이렇게 30평 상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지하에는 단란주점, 그래서 지하에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수요일 금요일은 맨날 오줌 오바이트 단란주점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거 치우는 거 2년 동안 했어요. 그때 성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영등동으로 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500평 대지에 480평. 근데 그 벽이 그림이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발 닦아주는 거. 섬김 인카네이션. 묘하게 우리 윤종 목사님이나 저나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다 꽂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회 철학을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목회 코칭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막 사용하는데 사실은 2017년도에 제가 서울신대 그 박사과정 할 때 제일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초교파로 3년 과정으로 해서 제가 프로그램 3년 커리큘럼 다 짜가지고 6개월 만에 다 문 닫았습니다. 왜 닫았냐? 그 부천 지역으로 하는데 목회자는 저 혼자고 다 신학대 교수, 실천신학 교수님들인데 와 요새는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다 박사학위가 있어. 아까 우리 박사학위 많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나 필요 없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그 과정을 받고 제가 행정을 전공했는데 아까 저기 보면 이 코칭하고 행정하고 행정에 보면 기획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하고 선택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다시 순환하고 이게 개인 인성 코칭 그 단계가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꽂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제가 그 전에는 행정 목회 코칭 연구 이런 걸 차릴 수가 없었죠. 그냥 저 익산에서 조그만 목회를 하고 있는 적인데 여기저기 장로교에서 많이 불려다녔어요. 장로교 우리 교단도 교회진흥원 개척 훈련은 이런데 막 계속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당신이 하셔 당신이 당신이 하셔. 그래서 아이고 누가 저기 하겠냐. 근데 어떤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신길교회 이기영 목사라고 있는데 탁구로 오랫동안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제가 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또 그랬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후원을 받았어요. 몇몇 교회가 한 10대교회 우리 교단 딱 2년만 도와주시오. 그다음 2년 동안 다 자비량으로 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2년 3년 지나가니까 이제 다 빼시오. 그래도 한 2군데는 그냥 하더라고요. 이때 신문에 났던 겁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는 행정목회 코칭 연구. 용감해 무식해요. 한 번 참석으로 교회가 살아난대. 이게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 근데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때 이제 신문이 많이 있는데 교회 성장, 목회, 자전거 회복이 먼저. 우리 성결 신문입니다. 일반 기독교 신문에 났던 거. 그다음에 우리 교단적으로 그 뭐 지역별로 경기도 파주 지역인데 목사님들 뭐 이렇게 뭐 또 여기는 대전 지역 목회 우리 성결교단 아까 그 목회 코칭이 전 지역별로 다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초청해 리조트에서 이거는 무국교회라고 또 가서 우리 교회도 왔다가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 코칭을 하는 겁니다. 마스크 쓴 거 얼마 안 됐잖아요. 이렇게 코칭 실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듣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동기유발만 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 교회도 오고 저희 교회에서도 컨퍼런스를 4번이나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무슨 여러분들 하나도 안 봤지요. 다 눈이 열린 사람들 옵니다. 저렇게. 그래가지고 2차, 3차 컨퍼런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온라인 작은 행정 코칭 세미나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앞에 표도 다 했던 겁니다. 이렇게 다 그다음 밑에 조그만 글씨는 소감문, 참석 소감문 이렇게 보면 2019년 9월부터 40차까지 533명. 보통 참가 인원이 10명, 9명, 12명, 4명 뭐 적게는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533명. 안 놀래네 여러분. 2018년도에 코칭 배워가지고 2019년 3년 만에 코칭 코로나 상황인데도 저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르르 이렇게 연합해서 융합해서 셋이서 한 거 말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참석 후기가 쭉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내가 왜 그걸 했냐면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했던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소감은 그럴 줄 알고 다 해놨지. 참석 후기 소감은 뭐 한선호 목사라고 기생인데
이론과 실제를 행정과 코칭의 방법으로 접목하는 것이 성경적이었다. 또 백석 측 지방의 교육자의 교육은 전도부 주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뭐 또 김구한 목사 예성 알죠? 예성 목사 오셨죠? 예.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미 알고 있던 목회 설계들을 더욱 분명하게 그릴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7번에 보면 한영희 목사라고 순복음교회인데 그 여자 목사님도 800명 넘게 모이더라고. 근데 가라고 그래서 창피하다고. 근데 이분은 30년 목회의 고민을 단계별 진단으로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막 이렇게 하고. 또 김현복 목사랑 맨 아래 기성 충주 참된교회인데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회 행정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근데 강원도도 왔더라고요. 부부가 또 왔더라고요. 또 들은다고. 그래서 다시 또 부른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이나요? 오른쪽 여기 우리 하는 사랑교회인데 여기 대전적인 사랑목회 이거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좀 크게 했는데 사랑목회 제사장, 사랑목회 행정, 말씀목회 선지자 행정, 시스템목회 왕 행정의 원리와 실제를 발견하고 목회의 본질에 따른 사역에 확신이 생겼다. 이분 두 번째 왔어요. 그때 대전날 또 오셨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44자 행정 코칭 500명 돌파 기념으로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계속. 그다음에 아까 코칭 그 자격 과정 있잖아요. 여태까지 안 했었는데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인성 코칭 과정. 우리 윤정 목사님 다 자격 그 인성 코칭, KAC, KPC, 그다음에 프로세스, 그다음에 임마누엘 코칭 자격 강사 과정도 다 마스터했어요. 해가지고 저한테 또 우리 지역에서 들으면 본부가 우리 한국FT 코칭연구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사들 제가 교단 부흥사 중 활동을 했는데 부흥사들 놓고도 행정목회 코칭 성장도 하고 이렇게 부흥사들 놓고 부흥사들이 말씀 전하잖아요. 아까 사랑 말씀 시스템인데 이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서 들을 거예요. 부흥사들 쭉 앉혀놓고 그랬어요. 말씀 뭐 부흥사가 다가 아니다. 세 가지 파트 중에 하나 쭉 1시간 반 동안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협업에서 우리 홍 목사님하고 윤종 목사 저하고 협업해서 윤종 목사님 KPC 3번 떨어진 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한 겁니다. 저는 한 번 떨어지고 2번째 붙었습니다. 코칭을 하면 겸손해져요. 근데 저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익산 얘기를 제가 좀 겸손하게 하는데 우리 윤종 목사님이 너무 야단친대 목사님들을. 그래서 저는 살살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47차 바로 이제 성결신문에 바로 이번 주에 나왔는데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남양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또 하는데 저를 도와서 해달라고 해서 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소개고. 그러면 교회에서 너 자랑 그만해. 이 자랑이 아니고. 그다음 보면 저희 교회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내가 코칭을 배웠잖아요. 목사니까 목회 써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구역 임원들, 뭐 청년들, 찬양단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장로님들, 사구로 셀장님들, 성가대원들 다 할 수 있었잖아, 그죠? 이제 구역 임원 양육 코칭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하나도 부담이 없어요. 질문만 잘하면 되니까. 그 코칭 배우면 질문 도구만 딱딱 칼, 반찬은 다 있잖아요. 칼, 이렇게 자르는 거, 그릇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쉽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전도, 육감 만족도라는 것이 있어요. 미각, 촉각, 생각나는 거 적어라. 그래서 그룹 코칭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룹에 앉아가지고 내가 설교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3-4년, 5년 했으면 다 알아. 신자들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답을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저기 사례인데 한번 잠깐 동영상 방송실 아까 소리 나던데. 아니. 네, 이거 영상 동영상. IT 전문가 홍삼열 목사님 빨리 뛰어가서 해줘요. 이래도 상처 안 받아. 시험 안 들은 거. 저보다 5살 위인데 시험 안 받아요.
아까 했는데 이 코칭을 하면서 그룹 코칭을 하나의 사례입니다. 해가지고 평신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앉아서 그냥 음악 듣고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고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조장 소개, 잠깐 선임 보세요. 소개, 그다음 조구호 칭찬 세 가지입니다. 네, 저희는 조이름 감사조고요. 저는 조장 김정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기는 차정숙 권사인데. 아내한테 서기가. 서기 차정숙 권사입니다. 네. 자, 조구호. 조구. 자, 구호 준비. 야! 음세. 감사. 자, 잘했습니다. 박수. 자, 남은 다 들어가시고 조장만 서계세요. 조장이 자. 다른 건 하지만 그림은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발전방, 구역 활성화 발전방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한 게 여기 감사조에서 한 겁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걸 투표를 했는데 제일 1등 한 게 어딘 거예요? 여기 동률 1위가 나왔습니다. 동률 1위. 네.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전체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잘 들으세요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각자의 그 생각들을 다 적어가지고 이제 전 분류를 해봤어요. 그런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단어가 4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단어 나온 게 3장이 또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섬김 쪽에는 차량, 섬김, 봉사, 관심, 동료, 빵 이것도 전부 섬김으로 그냥 분류를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인내 섹션에는 저희가 이제 희생하고 여기 또 인내, 그다음에 희생, 격려 이렇게 4가지를 갖다가 인내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자체로 세 개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크게 4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기도하고 섬김이 4개 나왔는데 원래는 저희가 6명이어서 이게 12장이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13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섬김이 1등 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다시 투표를 해보니까 섬김이 한 장이 많아가지고 뺐어요. 그래서 4장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 1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평생표가 사랑과 섬김으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섬김이 다양하게 또 섬김도 차량으로 섬기고 봉사로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독려하고 또 심지어는 뭐 빵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섬김이 좀 더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섬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우선시 돼야 될 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섬김과 기도가 1순위로 잡혀졌습니다. 박수. 예, 그 다음에 예,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구역 임원 양육 코칭을 했잖아요. 이렇게 설계도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내용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용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했어. 완전 개척교회 한지 1, 2년 안 된 교회는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걸 끄집어내 주는 거야. 알고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구역이면 훈련 코칭 설계도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도구를 툭툭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제 소그룹 사역장도 이게 제가 2018년도에 하고 29년도에 하고 지금 2년 반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뭐 자기들 신나요. 3시간 순식간에 지나가. 설교할래 봐. 30분부터 힘들어. 그렇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타 교회도 이제 우리 목회자 코칭 말고도 하게 되죠. 이게 아까 그 세들백 교회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네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이렇게 그룹으로 또 해가지고 다 적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38개인데 지금 올해 아까 적었는데 그 12개가 더 생겼어요. 뭐 강대상 신발도 바꿔놓기, 새벽기도 물잔 올려놓기, 주일 낮 예배 올려놓기, 오후 예배 신발 여러분 신발 돌리는 거 알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돌려놨네. 야 센스 있네. 제가 이렇게 안 올라왔거든.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갈 때 끝나고 예배 나갈 때 엉덩이 다 보이잖아. 막 남사스럽잖아. 그러니까 다 돌려놔요. 그것까지 다 훈련시키는 거야.
그 권사님들이 주로 하죠. 예,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전부 하고 싶은 거 맡기는 거죠. 예, 그룹 코칭 해가지고 막 임명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없었던 거 처음 보여주는데 훈련 및 코칭 강사 과정 안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일반 KAC, KPC 말고 우리 자체 행정부의 코칭 연구원에서 지금 이게 최하 2시간을 해야 됩니다. 1시간 20분을 하는데 기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4시간 하면은 뽕을 뽑습니다. 어느 정도. 그다음에 강사관 6시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교에서도 하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다 강사가 될 수 있어. 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신학교만 졸업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칭 강사 과정 우리 교단이 3명, 제가 알기로는 타 교단 22명. 강사 과정 벌써 다 받아. 왜 저 혼자 이제 은퇴 6년 반 남았는데 그거 다 못하고 죽어. 끝나. 몇 개 해야지 다 이렇게 아까 사무엘 다윗 하듯이 저도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들이 알아서 당신 교단에서 해라. 이게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그룹 코칭, 개인 코칭까지 아까 그 그룹 코칭이잖아요. 같이 하는 겁니다. 한번 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번 하는 걸 목사님 옆에서 보시면 보조 이 코칭이 돼가지고 한번 하면 금방 합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금방 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도 처음으로 또 보여준 건데 10월, 12월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이 초록색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초록색이 오늘이 11월 8일이죠. 호남 복된교회 이재용 여기 코칭 선교 주관하는 거. 다음에 부산 가사입니다. 그 이후에 빨간 글씨는 서울신대 MDB생들. 그다음에 대학원 동문회 또 대전 유성에서 또 해달라 하고 나머지는 일반 이렇게 계속 이건 일반 학교 교사나 또 학생들 또 요양보호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빼고 목회에 관한 것만 지금. 그러니까 목회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 목회는 뭐 이제 코칭 해봐요. 목회는 충분히 하고 탁구도 얼마든지 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탁구 얘기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다음 행정 목회와 코칭 오늘은 이제 강의 내용입니다. 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크게는 이제 원리와 실제 그리고 행정 목회 3단계. 있지만 이게 방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지.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있는 것처럼 원리다. 원리. 자, 원리인데 여지까지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오늘은 탁구 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PPT로 이제 그만 띄웁니다. 이제 얼굴 비치면 됩니다. PPT를 안 하고요. PPT의 내용이 어디냐면은 15페이지. 여러분 유인물 있잖아요. 15페이지의 내용을 PPT로 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거 넘기고 빼고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아서 이렇게 15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목회 행정의 원리예요. 원리. 자, 따라해 볼까요? 원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원리예요. 이제 식사하시고 졸리고 차 마시고 그런데 일단 목회 그 전제를 하나 할게요. 전제. 뭐 하나님만 완전하지 사람을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신 있게 제가 말씀드려요. 어디 가도 뭐냐면 전제는 뭐냐면 개인의 성장 회복, 교회의 성장 회복, 세움, 건강 뭐 다 포함되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환경,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도시교회냐 농촌교회냐 시골이냐 농촌이냐 코로나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게 또 건강하게 또 성장하고 동역자가 되고 선교적인 교회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원리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죽을 때까지 해도 괜찮아. 여러분 강사가 빨리 다 죽을 때까지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개교에만 맨날 신자들 놓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우리 호성신학교 학생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확신 있어요. 확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원리다. 그 원리인데 자 보세요. 원리 저는 원리를 제일 좋아하는 말이 원리입니다. 원리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기본기요. 기본기. 진단, 공식, 자세, 태도. 이게 제일 중요해. 면접 시험 볼 때 뭐 멋있게 입고 뭐 필요 없어. 태도, 자세 모든 거 다 알죠. 자, 탁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탁구 멤버들 저 여러분 오셨는데
그 전에 하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탁구를 치면 탁구는 뭘로 치는 줄 아세요? 어디다 코칭을 했지 지금. 유 목사님 다 들어서 그렇지. 아는 사람은 그만 얘기해. 탁구는 벌써 알잖아. 유윤종 목사님은 온몸으로 친다고 그래요. 온몸으로 치는 거예요. 온몸으로. 자, 먼저 답부터 안 하고 이제 저기 할게요. 탁구 공이 딱 오면 이렇게 쳐. 이거 뭘로 치는 거야 지금? 손목. 이거 최하수야. 그다음 조금 잘 치고 그러면 뭘로 쳐요? 팔목. 조금 잘 치면 어깨. 그렇게만 하고 손목 나가고 여기 엘보 걸리고 50개 다. 조금 잘 치면 허리. 내가 한번 알려줬나? 허성신학교에서 제가 알려줬네. 허리로 치는 거야. 근데 지금 무릎하고 발은 그대로 지남철이야. 여기 다 망가지는 거야. 조금 지나면 무릎으로 치는 거야. 무릎까지 같이 움직이네. 발바닥이 지남철이네. 같이 움직이는 거야. 같이 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이 이쪽 저쪽은 위아래도 오잖아요. 다양한 구질이 와도 자연스럽게 힘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원리요. 목회에 다양한 상황이 부딪히는데 기본기가 제대로 돼 있으면, 기본기가 안 됐으면 막 공이 뜨고 막 그러는 거야. 절로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의도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탁구공 오늘 처음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나 내후에 보면 탁구만 치든지 탁구를 잘 치려면 하든지 바구난만 쳐도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지 몰라. 바구난만 쳐도 제가 블로그에다가 많이 올려놨어요. 짧게 한 10댓글 올려놨는데 0점 타격이 탁구를 잘 치려면 제목이 근데 0점 타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함께하는 게 목사님도 들어보세요. 0점 타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저 앞에 사람하고 나하고 탁구를 치잖아요. 이렇게 탁구를 치고 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공이 막 라바로 라켓으로 막 커트로 하고 옆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또 요새 이질라바라고 공이 덜덜덜덜 떨면서 너클로 가게 만들고 막 또 탑스핀으로 앞으로 돌면서 카트 같은데 탁 하면서 앞으로 막 돌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다 공을 그 빠른 거 언제 다 보고 해? 그런데 이게 다 회전이 많이 먹어요. 앞뒤로 치면서. 이걸 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죽어버려. 목회하다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일 잔잔한 곳이 있어. 제일 구질을 안 타는 데가 있어. 어딘지 아세요? 3시 방향. 이렇게 하는데 이 옆에 부분은 봐. 회전 1000km로 돌아도 옆에는 안 돌잖아. 그게 0점이라고 그래요. 공을 안아서 잡아서 치는 거야. 이 옆에 안아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치지 않고 이렇게 치면 카트볼이든 너클볼이든 횡회전이든 뭐든 원리만 기본기만 잘 돼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제가 그 서울에 천호동께 부목을 했는데 그 큰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아산 종합병원을 그 장로님 한 분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갔는데 큰 그 의사 선생님인데 큰 그 열쇠를 뭐 3개인가 4개 얼어가지고 구경시킬 게 있다고 갔어요. 갔더니 큰 의료기구가 있다. 집채만한 의료기구가 있어요.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여기다가 집어넣고 탁탁탁탁 입력만 시키면요 진단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사실 우리 의사 같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저 약사만 있으면 돼요. 약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약사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진단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결론입니다. 시작이지만 결론이에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 시대 진단, 신자 진단, 나 진단, 환경 진단. 이해가시죠? 이 진단 이게 원리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진단을 잘 못하니까 헛다리 짚고 엉뚱한 데다 에너지 쏟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할 것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교 1학년만 돼도 교회 생활 한 4, 5년만 했어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코칭이 될 수 있어요. 저같이 할 수 있는데 교육이라는 게 뭐냐? 교육이라는 게 제가 저희 교회 삼성 교육감 하신 분이 있어요. 이번 6월 달에 간다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이건 좋다 그래서 꼭 서두에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기 여러분 듣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몰랐던 거 알려주는 거야.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오늘 제가 하는 거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해요. 어디 가서 이 원고 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교육이 다냐?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들었던 거, 그걸 다시 재입력시켜 주는 거야.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전에 그 강원도 춘천 소양교회로 가서 했었어요. 4번째, 오늘 5번째인데, 근데 그 전주교회 코치 하시는 분 오셨는데 신자 권사님 가운데 자기가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 자기가 돈 대대가지고 훈련시키더라고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차영근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같이 식사 대화 나누면서 보니까 이제 5년 남았다 그래요. 뭐 동사 목회 빼면 3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서 듣고 나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가시면서 그 제가 끝나고 유튜브로 그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다 해봤지. 근데 야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교회 크고 김진홍 목사님 그 후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더 접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말씀 몇 번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지 그러니까 다르구나. 제가 성결교 목사인데요. 뭐 이런 거 그만하고 안타까워. 그리고 우리 그 소양교회라고 있어요. 강원 춘천도 있고 또 수원도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딱 그러더라고요. 감 잡았어. 아 좋다. 감 잡았어. 감 잡았대. 목사님 감 잡았대. 딱 저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실제적인 거 많이 작은 교회는 다 알려주지만 그렇게 안 해도 다 어떤 다 적용이 됩니다. 저는 행정이란 말을 어디에 다 써요. 우리 그 책자에 보면 49페이지에 보면 제가 목회와 신학 두란노에서 목회와 신학 특집으로 책을 낸 것이 있습니다. 책의 특집으로 그걸 그대로 제가 올렸습니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이 그 자세한 거기 있고요. 또 이 행정격신 그 가이드는 제가 하고 있는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기 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기 보면 그 아까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행정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하다가 그 행정대학원 다닌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도 동역자들이 무슨 딱딱한 가뜩이나 행정 교수 같이 생긴 사람이 무슨 저 교수 같지 않잖아. 부흥사 같잖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뭘 하냐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상고 출신인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흐름이 오는 거예요. 자기 행정이라는 말을 쓰고 모든 사랑 행정, 말씀 행정, 시스템 행정 다 행정이에요. 행정이 뭐냐면 사무 보고 컴퓨터하고 뭐 보고서 쓰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 그거는 행정의 최하하빨이요. 예, 그거는 행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이 뭐냐면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요. 주보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주보를 만들면 딱 만들고 나서 주보 만들고요. 권사님, 집사님, 기관장님 이게 해야 돼. 주보 나왔어요. 이게 안 하죠. 주보 딱 내면 자기들이 다 그거 보고 움직이잖아. 하다못해 내가 만든 나도 그거 보고 움직여. 그게 행정의 힘이요. 행정력이요. 움직이게 교회가 움직이게 만들고 교인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회 행정이잖아요. 행정 목회라는 말을 제가 더 행정인을 더 앞에다 넣는데 이제 코칭과 접목시키기 전에 보면 자기 행정이 먼저 돼야 돼요. 왜냐 목회니까. 일반 코칭 자격증 아까 KPCC를 때가 땄다는 이유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했잖아요. 일반 코칭 자격증만 따면 안 되잖아요. 목회니까 영성인 거잖아요. 신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행정이 신앙적으로 먼저 돼요. 자기 그 자존과 회복이 먼저입니다. 서신서 열선해권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맨 앞에다가 항상 자기가 제가 누구다 하는 걸 이 자존감이 충만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적인 자아 발견. 이걸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우리 지난번에 강의 들을 때 멘탈이라고 그래. 멘탈. 내공이다 이 말이에요. 내공. 이게 있으면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끄떡도 안 해. 예, 신앙적 자아 발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보면요,
유인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 뜻이래. 그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가 된 것, 목사가 된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시켰어? 제가 서울에서 부모 갈 때 침례기 목사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흥관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실천수양관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10년 부흥회 주제가 뭐냐면은 수준을 높이라. 수준을 높이라.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높은데 왜 이렇게 찌질하냐? 왜 수준 낮게 사냐? 그걸 하더라고요. 이 코칭은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소명감이라고 볼 수 있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익산에 있는 이 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정광훈이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맞잖아. 하나님의 교회잖아. 하나님의 교회. 뭘 스트레스 받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청지기 의식이잖아요. 보니까요. 저도 건축하고 개척했는데 은퇴할 때 되니까 이게 다 내 것 같지가 않더라고. 갑자기.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리고 이번에 몇몇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목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 좀부터 다 갈 거야. 다 내 게 아니요. 청지기요, 청지. 하나님의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것은 뭐 설교는 아니지만 신앙적인 자존감이 첫째입니다. 코칭을 적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요. 이걸 세우려면은 레마가 있어야 돼. 레마. 영적 레마, 체험이든 말씀을 통한 것이든 그것이 있어야 되죠. 이게 인생관이고 신앙관이고 목회관이잖아요. 철학이 되잖아요. 저는 다니엘서 10장 19절 받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성경책이나 저희 목양실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를 만나야 돼? 대통령 할아버지를 만나도 그 똑도 안 해. 그 똑도 안 해.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크게 받았대. 나 그거 거절하는데 9시간 걸렸어요. 금식 8일을 하면서 내가 뭐라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손주를 사랑하는 게 은총이래. 그럼 됐지 뭐. 그거 김연자 가수가 제가 좋아해요. 노래를 잘하고. 근데 자기가 그 어떤 그 초보자 트로트 가수들을 심사하고 그러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 제가 좀 빨리 적어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떨어? 왜 긴장해? 왜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많아. 근데 나는 어떠냐면 무대에 서잖아.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노래 제일 잘한다. 그렇게 하고 쓴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쓴대요. 똑같아요. 수준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존감 회복입니다. 이 신앙적 자존감 회복이 되면 코칭을 아무리 배워도요. 일반 코칭에 불과해요. 방법 없는 기술 안 돼요. 피곤해서 안 돼요. 너 자신을 알고 신앙적인 자아 발견이 중요하고 목회니까. 그다음에 뭐 너 자신 인간적인 자아 발견. 인간적인 자아 이거 코칭 도구로 한번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있는 질문 카드 명패 만들기 경험 그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코칭 도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면 쉬운데 우리 명패 만들기 한번 해봤나요? 안 했죠. A4 용지를 놓고 3번 접으면 명패가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맨 옆에다가 자기 사는 곳 오른쪽에 뭐 자기 교회 가운데 이름 석자 크게 쓰고 밑에다가 2개 조그맣게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룹 안에서 잘했던 거 칭찬받았던 거 2가지만 써라. 그렇게 하고 4명 5명에서 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주제는 다 있지 뭐든지. 그러면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막 그 3분만 얘기하라면 다 5분 10분 얘기해. 그러니까 서너 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해보니까요. 울어. 권사님 내가 지금까지 18년 됐나? 29년 뭐 20년 됐나? 나 권사님 그런지 몰랐어. 서로가 코이노니아가 자동으로 돼. 아시겠어요? 자동이요. 이런 그죠? 이게 뭐 질문 카드 만드는 것도 있어요. 뭐 인상 쓰는 거, 좋았던 거, 괴로웠던 거,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는 그림을 50개 뽑아가지고 하면 얘기하게 만들면요,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뭐 일부러 뭐 야유회 가고 밥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뭐 그런 것들 또 경험이 자산이다. 이거 경험적 자아 발견 또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목회 행정의 근거와 필요. 자, 교회에서 우리가 일단 목회하는 거잖아요. 특수 목회 교회 밖에서도 하지만 자, 그러면 교회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교회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공동체 반석 위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세워졌잖아. 그러니까 조직 공동체가 세워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신앙 공동체니까 당연히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송 생활 다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음식물이고 내용이고 본질이고 뿌리고 기본기야. 그다음에 그 위에 조직 공동체니까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요. 저 그렇다고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 아니요. 그다음에 신앙 조직 공동체니까 뭐냐? 행정 시스템 조직 경영 전략 그릇 계획 관리 상담 콜센터 코칭. 지도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지도자 아닌 사람은 따라오니까 이거 별로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실제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교회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 그 목회 행정의 근거인데 어디서 그걸 땄냐? 사실 제가요 이거 앞에 있는데 정약용의 그 목민심서가 있어요. 그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다 글리게 죽고 썼는데 교만한 게 아니고 저 혼자 생각이에요. 도시, 농촌, 시골, 농촌 뭐 다 해보니까 나름대로 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하겠더라고. 그래서 목양심서라는 책을 준비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거예요. 뭐 한두 끝도 없죠. 몇 시간을 이게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보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그럴까요? 세워진다고 그럴까요? 건강해진다고 그럴까요?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 부모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뜻이 아니요. 내 뜻은 뭐 나는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대접받고 하면 좋지 뭐 우리 사람인데 솔직히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요. 저 구약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뭐 살만하고 괜찮고 되니까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으라 그 새벽 기도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잠깐 일어나도 하고 그거 못해 죽어 이러면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세게 하면 야단친다 할까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때 이 장인이들과 뭐라 그럽니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세워서 해라야. 너 순수하고 열정적인 거 다 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동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세우자.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데도 사람들이 모인 것이야. 구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7사람을 택해라. 그게 목회 행정의 근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왜 이걸 무시해요? 그러니까 행정 목회를 할수록 거기에 코칭까지 곁들이면 더 좋죠. 뭐가 있냐? 여유가 있어. 여러분 다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이면 주일 새벽 주일날 설교는 다 끝났어. 완전히 끝내버려. 그러면 화요일 오후나 수요일부터는 그냥 탁구 치고 손주 보고 막 그래요. 우리 아들 목사도 여기 와 있는데 그러는 거야. 언제 만날까? 뭐 사줄까? 막 그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아 하나도. 아까 이런 것도 선교적인 사역이 하고 재밌잖아요. 행정 목회를 할수록 여유가 있고요. 제가 아까 성가 30평에서 개척했죠. 너무 편해. 개척하는 목사 같지도 않아. 47에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7주사 세워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뭐하리라? 전무하리라. 그것만 하면 돼. 딱 그것만 끝나면 끝이야. 나머지는 뭐 괜찮아.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다양한 욕구, 아까 진단이라는 말 제가 썼는데요. 전문화 시대고 포스트 모던 시대고 뭐 명령 지시 이건 안 돼요. 이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는 건 피곤해서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행정목회 2대 요소. 방법 목회가 있고 원리 목회인데 방법은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지. 방법은 오래 못 가요. 본전이 드러나요. 3, 4년, 2, 3년 지나면요. 바닥 드러나요. 어떤 좋은 프로그램 뭐 알파코스, 베델크로스의 내비게이터, 자연적 교성제, 양날개, 제자훈련, 멘토링 제가 했던 거예요. 은사운동, 디에스트라스, 기도운동, 전도포괄, 복지, 행정, 정보, 사형리, 상담, 방법, 설교, 조직관리, 종동원, 맥성경 이거 해봐야 동네 바둑이야.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변칙이고 응빙, 탁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기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만방으로 깨져.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방법 목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맨날 아까도 말씀드려요. 맨날 보는 사람들이잖아. 안 돼요. 그 원리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의 상황 파악하지도 못하고 자기 것만에 저기를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단점들 때문에 전문화, 아까 전문화 홍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포스트 모던 다양한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면 행정 목회고 저는 기획 목회라는 한참 제가 썼어요. 기획 목회. 기획 안에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다 계획만 세워. 신자들 3, 4년 지나면 다 알아.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코칭 목회예요. 일단 이제 볼게요. 그 원리 그 방법 목회를 넘을 수 있는 게 프린시플 원리 목회입니다. 공식 자세가 정확하면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건 금방 넘어갈게요. 몇 초 만에 하나님 중심과 인간 지향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일단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 연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겠죠. 인간 지향적인 것, 이웃 사랑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할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상훈 학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했던 게 임팩트가 꽂혔어요. 그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졸업하면 전도사, 뭐 교육자, 목회자 소리 듣는데 꿈 깨 그러더라고요. 예. 교육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 그래서 야 저분은 좀 뜨겁게 몸도 약하지만 기도하는 거 못 봐서 저긴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저 90년대 안수 받았거든요. 해보니까 그 말이 1000% 맞아. 인간 지향 목사가요. 물론 교회 안에서 목회 대부분 하지요. 교회 밖에 사람 우리 저하고 국민생활과 탁구 치는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보셨죠? 저는 안 믿는 사람 불교인, 유교인, 타교인 다 똑같아. 다. 먼저 아는 척해. 죽으라고 몇 년 안 나와도 계속 똑같아.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같지가 않대. 목사 같지가 않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같이 풀다 먹고 편하대. 인간 지향적인 거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깨 힘주고 배우고 뭐 여러분 세상사 그 인정 안 해줍니다. 교회에서 착한 신자들만 인정해주지 누가 인정해줍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세면 야단친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목회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자 요까지 하고 자 교회 본질의 이건 자기 행정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까 본질이 뭐라 그랬죠? 신앙 공동체, 조직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앙 공동체는 뭐예요? 원리죠. 원리.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 뭐 윤석전 목사는 7시간 8시간 기도했다니까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신자들 간 다음에 내 기도 시간은 1시간은 해야 코칭을 배워도 이게 목회 코칭이지. 안 돼요. 안 돼. 무슨 유행가 노래 가사 같아. 안 된다고요. 예. 하면서 자꾸 막 열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자신한테 열나고 예. 목회자의 영성 이게 본질이 자기 행정을 잘해야 된다. 자기 행정. 제가 그렇게
그러면요, 이게 영성이 살면 코칭을 가르치고 행정을 해도 딱딱하잖아요. 뭐 코칭, 행정, 우리 여기 사실은 저기 몇 군데 지금 했는데 오늘 5번째인데요. 집회가 4군데 생겼어. 부흥해달래. 나 부흥회한 거 아니거든. 세미나 강의한 건데. 야, 그 목사님도 저 안목 있다. 혼자서 그랬는데, 예. 이게 그 원리가 목회자의 자기 행정이 목회자의 영성적인 것이 잘 기초가 닦여지면은요, 뭐가 있냐면 잘났냐 못났냐 능력 있냐 없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태도와 말과 모든 것에서 감사, 기쁨, 확신, 열정, 뜨거움, 지혜, 평안, 담대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박수 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찬양, 언어, 태도, 눈빛, 표정에서 다 나타나요. 설교 내용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 다 나타나요. 조직 행정이니까 이것은 이제 원리가 정확하게 알아도요,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 저한테 잘 모르는데 저도 60이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요, 행동하기 싫더라고. 행동하기 싫어. 움직이기 싫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전, 실패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일 내가 도와주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 잘못하면 어떡하고 이러면 어떡해. 저희 교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 교통사고 나든 뭐 어떻게 되든 하려고 했다는 게 중요하지.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하려고 했다는 게 중요하지. 그거 뭐 100점이지. 결과를 왜 따져? 결과 따지면 나도 하나님 앞에 못 써. 도전.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면은요, 그 어떤 노하우가 생기고 응용력이 생기고 진단 능력이 생기고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제 잠깐 한 30초만 쉬겠습니다. 쉴 필요가 없다. 자, 이제 행정목회와 코칭의 3단계. 자, 이 원리가 되고요. 예. 자, 시간 조정됩니다. 자,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습하는데요, 이건 어렵지 않아. 아까는 좀 어려웠지. 이건 좀 더 쉬워요.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옆에 사람하고 둘씩 짝을 지세요. 이렇게 한번 다 보세요. 눈싸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짝을 졌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죠. 만약에 모른다 그럼 첫인상 괜찮아요. 첫인상 괜찮아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실제이면서도 임팩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볼 때, 아니 들어보세요. 당신이 나를 볼 때, 목사님이 집사님이 나를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또 지금 처음 보는데 내 첫인상이 그래도 돼요. 나를 봤을 때 3가지로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의 목회를 하는 사람 같아요? 말씀의 목회를 하는 사람 같아요? 경영적인, 코칭적인, 리더십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 같아요? 3가지. 첫째 사랑, 둘째 말씀. 말씀에는 양육, 훈련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행정, 코칭, 리더십, 왕적 지도자적인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같은 말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또 하나 같은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볼 때 성경적으로 해보면 예수님의 3중직입니다. 제사장적인 어머니 같은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아니면 선지자적인, 선포하고 선지자적인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왕적, 지도자적인 이런 모습이 나에게 많이 풍겨져요. 어떤 모습이 많이 풍겨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목회자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요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질문하고 한 사람이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말씀 중심인데 자기는 사랑이 많다 그래도 그래요, 그랬구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너무 잘 알아 여러분. 그래도 그렇다고 해줘야 돼. 공감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하셔야 돼.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3가지 중에서 사랑, 말씀, 시스템, 행정.
아니면 제사장, 선지자, 왕적. 어떤 스타일 같습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나누세요. 5분, 5분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해주세요. 저 음악 좀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십 초 남았어요. 10초. 자,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자, 제가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나눴죠. 그거 뭐 더 이상 착각하고 있네, 오해하고 있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만 주면 돼.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 익산에 와서 이발소를 다녀요. 제1이발관이라고 아주 옛날 이발관이 하고 나면 그냥 머리카락을 다 붙여 집에 가서 다 낫는 거야. 다 털어야 되고 막 어느 때는 면도 잘못해가지고 찢기기도 하고 막. 근데 이발소를 찾다가 미용실하고 이발소로 가요. 근데 갔는데 한 말 안 하고 다 여기 이발하지요. 누가 소개해서 갔어요. 근데 그 부부가 하는데 그 남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도 그러고 바로 둘이 수근수근 돼요. 딱 갔더니 손님 목사님 아니세요? 그 아까 상가교에서 개척할 때야. 47살 때. 그게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천호동교회 부목을 했는데 그 교구별로 뭐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로 가면 옆에서 어떤 떡방앗간은 안수 집사님인데 신자들 잔뜩 있고 부교육자들 잔뜩 20-30명 식사 대접을 갔는데 나랑 대화 한마디 안 했어. 근데 내 옆에 딱 앉았어. 그분이. 목사님, 제가 옆에서 목사님을 보니까요. 저 그 사람 이름도 몰라.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몇 개월 안 됐어. 목사님. 그분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은 바늘을 찌를 데가 없어요. 느낌이래. 느낌. 바늘구멍 하나에 찌를 데가 없게 느껴져요. 좋게 얘기하면 완벽한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하면은 교수님 아니세요? 선생님 아니세요? 뭐 공무원 아니세요? 뭐 이런 식이야 다. 그런데 그 이발소 갔더니 하던 기존교회 내려놓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이제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세요? 우리 집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받는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옛날 구닥다리 이발관인데 지금까지 가. 의리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거기 가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한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 목사님들이 또 사람들이. 우리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아까 진단 얘기했지요. 진단. 이게 정확하면은 나는 A라는 색깔인데 B라는 색깔로 막 아이고 I love you, you love me 뭐 이렇게 하고 강한 척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도시교회, 농촌교회, 시골교회 뭐 다 개척교회 다 하잖아요. 큰 교회 다 하잖아요. 하는데 보세요. 아까 모세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오늘날은 대형 교회야. 그렇죠? 초대교회는 중형 교회고 그런 거예요. 이게 딱 임팩트가 여러분 있어야 돼. 그때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목회의 비중을, 목회의 집중도를, 목회의 확률을, 이게 정확하면 빨리 약발이 받아. 이해가 가시죠? 약발이 빨리 받아요. 조금만 해도. 근데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서 처방을 하면 안 받아. 속만 쓰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할 때 좀 교세가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랑 말씀으로만, 물론 그것도 있어야지. 그게 동시적인 거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딱 봤을 때 이 뭐가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두목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경영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요, 인카이네이션, 인 들어갔어 밑바닥까지. 저를 원뜻에 보니까 언더스탠드라고. 언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그릇이 큰 거야. 언더까지 내려가서 왜 언더까지 내려갔어요? 그 성육신인데 스탠드 하려고, 세워주려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내가 사랑 막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쓰고 관리하고 막 여기다만 신경 쓰는 사람은 나름대로 교세가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그 오래 못 가서 그는 목회 빨리 조기 은퇴해야 돼. 죽어요, 죽어. 요번에 코로나 여러분 겪으면서 못 느꼈어요? 저희 교회는 뭐 한 번도 오후 예배 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드려. 오후 예배 자체가 코인원이니까. 이따 말씀드릴 때 뭐 경찰들하고 싸우고 시청 직원하고 싸워서라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교세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요번에 그전 정권에서 했던 식으로 하면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돼. 한 사람 한 사람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요. 그룹으로 컨트롤해. 일려전대, 권사회, 사역셀장들 다 모이세요. 구역장들 다 모이세요. 전체를 놓고 하란 말이에요. 교세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신경 쓰고 할 필요 없어. 전체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전체 있는데 칭찬해주고 기도해줘봐. 개인적으로 밥 10시간 먹는 것보다 나아.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컨트롤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60이 한참 넘어가지고 생일이 1월달이라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는 거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한참 이제 세워져 나가고 막 이제 사랑이 넘치고 평안하다. 그런 사람은 딱 첫인상이 봤을 때 집중도가, 관심이, 확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양육하고 말씀 전하고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그런 사람으로 느껴져야 그 사람이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세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매일 말씀만 연구하고 그리고 막 시스템 조직 막 이렇게 하면은요, 안 맞는 거죠. 아구가 안 맞는 거죠. 교회를 아까 몸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에 세워가는데도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는데 몸이니까 비우지만 갑자기 뭐 초등학생이 대학생 되나요?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 수학을 산수를 할 때 보면 더하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발전하면 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함수 피타고라스 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루트까지 가야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 정보화 시대에. 그 얘기 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 고급스럽게 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더하기도 간신히 하고 있는데 왜 곱하기 얘기, 나누기 얘기는 왜 거기다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안아주기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데 거기서 양육하고 선지자에게 선포하고 안 돼요.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울려봐. 안 돼. 다 떨어져. 이런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스파크. 이거 진단이거든요. 진단. 아까 탁구 얘기했죠. 탁구. 여러분 졸리니까 탁구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해야 되나? 뭘 고쳐야 돼 지금?
발바닥 잠바를 띄워야지. 공이 멀리 있을 때만 가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도 잠바를 앞에 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탁구 고수들 같아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게 딱 보여. 우리 여기 탁구 매니아들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앉아서 딱 보면 그 가만히 있지를 못해. 목회나 하지. 탁구 그냥 남자 여자 믿는 사람 일로 와보세요. 아 답답해. 이렇게 치셔야 돼.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야 돼. 그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아까 리더십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십이죠. 목회자가 어떤 리더십의 유형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은 아까 목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목회, 하나님 주신 인간 중 지향적인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영적인 렌탈과 레마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적인 정체성, 인간적인 정체성, 자기 경험적인 정체성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가지고 자기 행정이죠. 그런 다음에 그게 하드웨어예요. 그게 하드웨어예요. 누가 못 건드리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목회 상황에 따라서 뭐든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1단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그냥 연구한 거예요. 이걸 이제 조만간에 1, 2년 안에 책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사랑 목회 행정이에요. 사랑 목회 행정. 이것은 하나님의 최근에 저기 깨달아 오늘도요 어젠가요 깨달아서 막 코칭과 연관시켜서 또 썼어. 막 써가지고 드롭박스에다 막 내용 집어넣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 나갈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사랑 목회 행정이야. 이건 하나님 사랑, 성부 성자 성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목회, 사랑 목회. 이건 제사장적인 사역이죠. 모든 음식에는 양념이 들어가요. 교회에 아까 시스템이든 말씀이든 저기든 항상 그 안에는 코이노니아 같다. 너와 나 사이에 그룹과 개인과 개인, 성도와 성도 간에 뭐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같아.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 그 코이노니아 이거든요. 약방의 감초 같은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랑 목회의 신학적이라고 그럴까요? 성선인 건가요?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언도가 돼야 돼. 언도 내려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져. 초대교회 때 보면요 어떻게 성장했죠? 서로가 서로 떡을 떼며. 저희 교회 식당이라고 하죠. 애찬실, 1애찬실, 2애찬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완전 남남이더만. 그래서 끝까지 한 거예요. 다 그 얘기 할 수는 없고. 시편 33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그렇죠? 이때 사랑 목회는 교세가 좀 작다고 볼 수 있죠. 아니면 교세가 어느 정도 되지만 신앙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죠. 신자들 그 진단이에요. 그건 나중에 집중 코칭할 땐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네. 근데 이때 우리 목사님은 바빠 똑똑해서 우리 목사님은 잘나서 전화하면 잘 없어. 교회 가도 잘 없어. 근데 교세가 작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건 목회 끝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더 클 수 있거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더 클 수 있어. 더 단단해지고 빵빵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어떤 자기 저기처럼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10년 목회했는데요. 37살 때 중형교회로 갔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 장로님들 많고 아주 지역 유지지요. 경찰청 많아 이제 하는데 어떤 친구 목사님 동역자 목사님인데 지하에서 2층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한 7, 8년 됐대요. 근데 광주에서 강원도까지 동문회를 가는데 그때 스마트폰도 다 없을 때 비싸서 봉고차 맨 뒤에서 수첩 두꺼운 거 꺼내놓고 다 연필을 긁어가면서 지우개를 쳐가면서 집사님 어느 시장 갔었어? 파가 얼마야? 몇 단에? 그래? 그래서 그거 비싸다. 이쪽 가봐. 이쪽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있지? 그걸로 가. 애기는 어느 병원 갔었어? 어디 코가? 그럴 때 이거 먹여야지. 목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요. 그러고 다 끝나면 되게 다. 그 듣다 못해서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깨 힘주고 얘기했지.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그렇게 하간? 지금 어느 사이즈가 돼서 안 해요 그렇게. 딱 진단을 보고 해야지. 진단을 보고 거기에 맞춰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게,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것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히브리에게처럼. 그게 목회적인 방법이고 성교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나만 잘나면 뭐 하냐고. 먹히지 않는데. 그렇죠? 사람이 없을 때는 설교를 잘해도 효과가 없어요. 저희 교회 옆에 청복교회가 있고 조금 걸어서 한 10분 가면 이리신광교회가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없는 거 제가 다 했잖아. 인카네이션 세족식 발 닦아주는 거 했잖아. 저희 아버님, 어머니 얘기할 필요 없지만 어머니가 소경이가 아버님이 17년 똥오줌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냄새 나는 거 만지는 거 일도 아니지 나는. 일도 아니지. 인천에서 성장하면서 그랬어요. 작은 교회는 사이즈가 크지 않다 했을 경우는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100명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혼자. 부교육자도 필요 없어 사실은. 나이가 60만 안 넘으면. 돌봄 케어가 필요한 거죠. 그 눈높이 목회죠. 성육신 목회예요.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또 이걸 드릴게요. 현충사에서 옛날 신창이라고 원양에서 들어가면 시골교에서 목회를 한 3년 4년 했는데 현충사 갔더니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선생님하고 왔는데 유치원 애들이 선생님 저 이순신 장군이 누구예요? 나중에 크면 알아. 빨리 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 그때만 해도 젊었죠. 90년대 안수 받고 곧바로 저기 했어요. 안수 받기 바로 직전이네. 88년인가. 근데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쭈꾸릉 빵빵이지만 그때는 잘났거든요. 제가 이 말이. 여자 선생이니까 잠깐만 시간 줄래요? 네, 시간 줬어요. 얘들아 집에 엄마 아빠가 너희들 도와주냐? 지켜주냐? 보호해주지? 그러니까 예! 옛날에 우리나라 어렵고 힘들 때 이순신 장군이 도와주고 지켜줬어. 몇 초 걸렸어? 애들이 그럼 다 알아들었어. 됐지.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라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속 편해요. 그 사람이 집사라도 상관없어. 저는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그래 다 그런 건 안 되지만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애들이라고 생각해 그냥. 아니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나보다 기도 많이 해? 영적으로 어린아이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로 와. 다 일로 와. 권사 일로 와. 다 머리도 만져주기도 넥타이도 해주고 되게 좋아해. 막 좋아해. 용어도 달라지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제가 우리 그 설교한 거 쭉 컴퓨터에다 저 보관을 잘하는 편인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동안 개척하고 이렇게 어느 세워나갈 때 무슨 설교를 많이 했는가 제목별로 좁게 한 7, 80개 제목이 있거든요. 이래 보니까 거의 치유, 관심, 사랑, 위로, 격려 이런 거야. 거의 다. 그 코드가 맞은 거죠. 초점이. 자기 중심적인 목회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목회자들이 실력이 떨어지냐? 수준이 낮으냐?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평신도 부장할 때 그 강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한영태 교수예요. 저희 아들 목사 성결인데 그 성결론에 꽂혔죠. 저 성결론에 꽂혀서 감리교에서 제가 성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하고 왔어. 그래서 이 성결론을 가르치니까 이분 한번 강사를 모셔야 되겠다. 웬걸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어. 근데 신학생 목회자들이 뒤에서 다 은혜 받고 있네 막. 이야, 한영태 교수님 그래 맞아. 근데 신자들이 그 다음 그 횟수부터 그 다음 날 저녁 아침 안 나와. 목사들은 뒤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신자들은 은혜를 못 받아. 그 목사들이 아무리 후져도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내려놔야 돼요. 내 수준을
내려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 자 이제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임팩트를 얻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목회자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거 사실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이때 사람 성장 과정을 아까 봤을 때 몸으로 봤을 때 이때 신자들을 유치부 유아부로 봐야 돼요. 유치부 유아부. 이때 목회자는 뭐가 돼야 되느냐? 선생님 되면 안 돼. 부모님이 돼야 돼. 이때 음식 먹이는 것은 젖, 분유, 죽을 줘야 돼요. 이때 말씀을 이때 1단계에서는 이때는 답을 알려주고 관찰하고 주제, 개론, 설교, 설계도만 그려주면 돼. 이때는 씨앗이고 뿌리예요. 그냥 심는 거야 계속. 빠져나가면 나중에 콩나물 자라듯이. 절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역의 그 목사 위치는 이때는 아까 말한 대로 제사장적인 사역을 해야 돼요. 자기 희생 철저하게. 사역의 자세는 목양자, 양치기 일일이 다 똥오줌 받아내고 다 해줘야 돼요. 다 애기 키우듯이. 사역의 방향은 이때예요. 보세요. 설교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섬김, 관심, 돌봄, 격려. 제가 이번 주 설교 때 전도는 멈추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지난주에 유튜브에 있어요. 전도는 이제 다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예요. 추석합니다. 전도는 멈추지 않는다 했다가 주보에 들어가기 전에 않는다. 않습니다. 전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꿨어. 그리고 설교 딱 첫 시간에 그랬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익사는 지방이고 점잖은 사람 많고 그래서 사실 설교는 선포인데 말씀은 선포인데 전도는 멈추지 않는다 해도 되는데 여러분 수준에 맞추느라고 전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했어요. 내가 첫 시간에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랬어. 잘했어요? 그랬어. 이때는 격려, 섬김, 돌봄. 그때는 그때 마음으로 한 거죠. 적용 비중은 이때 3을 둬야 돼. 3, 2, 1. 이게 어떤 사람 물어보는데 이때가 가장 많이 둬야 돼. 이렇게 봤을 때 사랑에다가. 그 다음에 2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양육, 교육, 훈련. 이건 2. 그 다음에 저 시스템, 코칭, 지도자 이건 1만 하는 거예요. 인격 단계로 하면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 가운데 이때 정으로 다가가야 돼. 정으로. 뭐 지식으로 다가가고 의지적으로 다가가고 행위로 이할 때 정, 관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여기 했는데 코칭을 시켜서 너무나 좋았어요. 오늘 아주 했는데 코칭의 방향은 여러분 아직 코칭을 안 배우셨겠지만 인성 코칭으로 들어가야 돼요. 1대1 개인별 인성 코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작으니까 뭐 100명이라도 가정수는 뭐 몇 명 돼요. 4, 50가정밖에 더 돼요. 개인 인성 코칭 30분 40분이면 끝내줘요. 여러 가지 안건이 다 있어도 괜찮아. 이때는 코칭의 방향은 개인별 인성 코칭. 그래요. 근데 제가 조사를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 중대형 교회, 작은 교회는 뭐 진단을 잘 못해서 헷갈려하고 있고 애만 쓰고 있고 한국 교회 85%가 양치기 목회를 하고 있대.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포커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그죠? 자, 이때는 기획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방향이 있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 목표를 설정하고 이때 타당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그게 뭐 전도든 건축이든 성교든 양육이든 상황 분석하는 거, 미래를 예측해보고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될 거지, 기존의 문제점이 뭐지, 예상되는 문제가 뭐지, 방해 저항 요인은 뭐지, 생각하면 다 나와 여러분. 대안을 탐색, 과거 자료가 있을 때는 그걸 의존하고 없을 때는 독창적으로 만들어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대안을 비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공평하냐, 능률이 있냐, 형평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행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어려울 것 같지요? 두세 번 해봐 그냥 쓱 익혀져 자동으로. 탁구 칠 때 보면 공이 빠르게 오면은요, 목사님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자동이야? 오토매틱이야? 하다 보면
그래서 아까 그 자격증 과정을 자꾸 교육은 20시간 받고 계속 50시간 기본 역량과정 200시간 이렇게 하면은요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설교 시간에도 되고 아까 당회할 때도 되고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자동으로 돼. 몸에 배니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안의 집행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시 돌리고 그 목회 실천 의식 확장 훈련인데요. 이거 자 보면 목회 코칭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랑 목회잖아요. 그럼 사랑 목회 자 보세요. 내가 먼저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신자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면 자 그룹으로 자 오늘 이번에는 집사님들 직원들 다 모이세요. 다 모여서 그룹으로 다 해가지고 간식 풍성하게 해놓고 다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계도 딱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 이렇게 해도 되고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 딱 주제를 정해놓고 자 코칭 도구가 많아요.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자, 이때 하는 거 신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돌봐야지. 큰 교회에서 못하는 거 우리가 서로 관심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말이 맞아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뭐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뭐지? 5가지씩 써라. 쪽지 하나씩 주고 서로가 다 그룹에 사랑이 왜 필요하지? 세상에 사랑이 없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주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5명에서 5가지 있으면 25개야. 근데 내줘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개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묵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 더블 되는 거 빼면 80개가 나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걸 나누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래. 자, 그러면 사랑이 왜 필요하지? 또 써. 또 나눠. 근데 사랑하는데 어렵고 힘든 점은 뭐지? 또 나와. 이거 이제 실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아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또 나와. 그거 나누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코칭 도구만 알면 그때는 쉽다니까. 음악 틀어놓고 그냥 간식 혼자 다 먹어. 그냥 쉬운 거야. 뭐 이제 코칭 도구가 많아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ENOW예요. 그다음에 뭐 육감 만족도라는 거 있어요. 미각적으로 봤을 때, 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 인상 쓰지 않는 것. 미각적으로 봤을 때 먼저 물컵 하나 갖다 주는 거. 뭐 많아. 생각해 보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청각적으로 들어주는 거야. 그래, 경청해 주는 거야. 얼마든지 있어요. 묵상하다 보면 막 그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역자 양육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 가서 하는데 구역 임원, 장로, 부부, 권사, 성가대, 셀장, 교사, 청년 뭐 이런 다 설계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 유은종 목사님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대단하게 오늘 어디 계셔? 대단한 사람이에요. KPC 말고 그거 따기 전에 KAC라고 있어요. 50시간만 훈련하면 되는 거. 그거 따기도 전에 이걸 다 하더라고. 우리는 다 역량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적용인데요. 아멘. 주여. 3시까지라고? 자, 그렇게 하고.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저희가 많잖아요. 3시 10분까지 내가 10분 늦게 했어. 절대 안 돼. 자, 이때 사랑 목회. 그 다음에 말씀 목회. 아이고, 처음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우리 말씀 목회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포인트만 하겠습니다. 이때 선지자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이때 교인들을 청소년부, 학생부, 이때 목사는 교사, 선생. 이때는 죽밥이 아니라 죽이 아니라 밥 반찬. 이때는 해석, 강해. 뭐 이렇게 선지자죠. 설교자, 프리처가 돼야 되고 코칭의 방향은 개인 인성 코칭에서 그룹별 퍼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룹 코칭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그래야 돌아가요. 자, 그다음에 자
시스템 코칭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목회 행정. 이때는 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왕적 사역입니다. 자, 이때는 동역자가 돼야 되고 친구가 돼야 되고 가이드가 돼야 되고 함께 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사이즈가 큰 데서 어느 데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거다. 이때는 코칭 방향은 개인 코칭에서 그룹별 코칭으로 아까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그렇게 나가면 그래서 아까 그 수원교회나 저 소환교회 그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막 이러더. 난 뭔 소린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사람들 문자로 했더니 감 잡았대. 감 잡았대. 그게 뭐냐면 사이즈가 한 교회는 800명이 넘고 한 사람은 또 1000명이 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다가 그런 얘기가 아주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역 분야는 그룹 코칭이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사 활용입니다. 아까 세들백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저에게 보여줄 때 그 사역 셀이잖아요. 속으로 성경 공부 셀이 아니고 사역 셀이요. 38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하반기까지 14개가 또 늘어났어요. 가만히 있어도 할 게 없어. 막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면 알아서 다 돌아가 다. 이 그룹으로 다 돌아가. 비슷한 그룹끼리는 또 다 묶고 선교셀, 봉사셀, 예배셀 다 묶고 건강셀 다 묶고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만 딱딱 붙잡고 하면 되지요. 그때 전체 리더 격려하고 그때 코칭을 그룹 코칭으로 들어가서 적용을 시키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하되 동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상황 진단 보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비중, 방향, 집중도를 잘 적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적용 이것은 이제 우리 유은정 목사님이 또 잘 할 겁니다. 딴 때보다 제가 12분 좀 못했는데 어떤 그렇게 아시고 목회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 안 된다니까. 뜨거운 박수.